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211장, 21세기는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새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데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현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거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끝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쳐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만들어서 지켜라 그럽니다. 이 절기는 구약의 이 무교절 절기는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고난주간하고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참 저는 요새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시대하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절기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간다고 또 거의 같은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삼박자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서 말씀을 해서 시대도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 절기와도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동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이라 뭐라면 무교병은 떡병자잖아요. 떡병.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나라가 거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이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1882년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빵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이 서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빵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병자를 쓴 거예요. 떡병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60년대에 들어서서 이 성경을 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때도 똑같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리고 지금도 거의 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무교절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지 터키라든지 이쪽에는 전부 다 이 빵 문화잖아요, 그죠? 빵 문화인데 그래서 이 빵을 구울 때는 이 빵을 그냥 굽는 게 아니고 누룩을 넣어요, 누룩.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스타라 그러나요? 이게 부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넣고, 또 양념도 가미하고 해서, 부풀게 해서, 또 그 안에다 요새는 빵을 만들면, 계란도 풀어서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빵에서 모든 것 다 빼라, 이 말이에요. 오직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떡을, 그 누룩을, 그 누룩 없는 그 무교병, 아무것도 안 넣은, 소금도 안 넣고, 이스타도 안 넣고, 달걀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은 그 무교병을 주님이 2000년 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밀가루로만 만든 이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귀중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다 없애라.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는 집에 있는 모든 그 무교병을 다 없애라. 다시 말하면 이스타도 없애고 양념도 없애고 다 없애라. 있으면 사람들이 만들면서 실수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루 이틀 먹다가 보면 정말로 맛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슬쩍슬쩍 이렇게 양념도 치기도 하고,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 설탕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예 첫째 날에는 그것을 다 싸가지고 주부가 그걸 다 전부 붙들어 매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 놔두지 말고 바깥에 아예 갖다 숨겨라. 그리고 이 7일이 지난 다음에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무교병을 먹으면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끝쳐지리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에서 내가 잘라낸다, 이 말. 내 백성에서 잘라낸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큰 은혜와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것을 던져버리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셨던 말씀과도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이 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찬식을 잘못하면 두 가지 큰 죄를 짓는데, 하나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무교병을 그렇게 먹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는 것은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죄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내가 그렇게 그쳐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하려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어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그래서 끊쳐지지 않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제 믿으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내 맘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첫날과 7일째는 성회다. 첫날과 7일은 성회다. 그러니까 첫날과 7일은 성회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성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장에 딱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 제사를 잘못 드렸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도 똑같아요.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이렇게 오버랩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참 중요한 장인데 창세기는 창조를 얘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를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장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빛을 비추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예수님까지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찾으신다. 우리가 이 무교절에는 첫날과 끝날이 성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준비해라. 이 예배를 모든 것에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배의 포커스를.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해서 정신이 분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 가지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일들은 다 끊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인의 식물만 준비해라. 사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가족도 음식 준비하고 막 친척 거, 뭐 누구 거, 이웃 거, 형제 거, 친구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 산만하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딱 모든 것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아침 먹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주일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내려오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토요일 되면 정말로 안 움직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집중을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배에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교명을 지키라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 17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군대를 인도하여 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 번째로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에서 너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식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살아있을 당대에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명령을 하시면서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저녁까지 무교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집안에 2번씩 강령.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짧은 우리가 잘 아는 읽었던 15절부터 20절까지 무려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3번씩 반복을 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다음 주가 벌써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부활절 주일까지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절기 무교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이 무교절과 같은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하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들어 주님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복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